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기도한 대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내게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듣고 다 응답하시는 거 확실하죠?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왜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걸 믿으면서도 기도 안 한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신부님이요,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것도 30년을. 대단하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이 신부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 원하는 게 뭐니?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 신부님이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 진짜 계셨어요? 그럼 너무 놀래가지고요, 졸도에 죽으셨대. 하나의 농담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혹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걸 안 믿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저녁에 여기 와서 밤에 기도할 때 피곤할 때는 그냥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몸은 피곤한데 잘라고 누우면 잠이 안 와요. 말똥말똥해. 왜? 그 시간 깨어서 기도하던 시간이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그냥 말똥말똥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와야 자겠다. 그리고 또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피곤한데도 기도를 할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때도 기쁨으로 응답하셔요. 아까 예배 전에 하선이가 아빠하고 저 마트에 가서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하나 사왔어요. 하선이가 아빠한테 나 뭐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나 돈 없는데 왜 자꾸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사달라고 하는 하선이한테 책망을 할까요? 어때요, 장로님? 아까운 게 없죠? 뭘 아깝겠어, 그죠? 그까짓 거 뭐 과자 하나 사주는 거 그건 일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기분 좋게 사주겠어요? 짜증내면서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이것만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사줄까요? 예? 그러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거지가 와서 10만 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 너는 왜 자꾸 맨날 달라고만 하니 하면서 짜증내면서 마지못해서 그냥 야 깎자 그러면서 주실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는 분.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좀 제발 좀 와서 기도해라. 에?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또 가까이 해줄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들어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자꾸 내게 와서 기도 좀 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줄 거 다 준비해놨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와서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 듣고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호흡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대화한다는 것은 서로가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그분이 또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쌍방통행의 대화인데, 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말을 할 줄 알았나요? 우리가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거는 우는 거밖에 없었어요. 응애 우는 거밖에 할 줄 몰랐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를 여러분이 또 알아듣는, 우리끼리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부모가 먼저 끊임없이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말을 해도 애들이 알아듣기를 합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오직 할 줄 아는 것은 응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계속 그 아이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얘기를 아이가 자꾸 듣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지 이름을 부르는 건지, 자기를 재밌게 해주는 건지, 자기를 맛있는 걸 먹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응가한 거를 치워주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또 듣다 보면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를 따라서 자기도 해요. 여러분, 애기 키우면서 아이들이 처음 엄마나 혹은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놀랐어요. 우리 반주자님, 애기 말할 때 벌써 한참 지났겠죠? 그래도 우리보다는 그때 감동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처음 애기가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죠? 전에 우리 오셨던 그 허영길 목사님이요, 아기가 6개월인가 8개월인가 됐는데요, 애가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핸드폰에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라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 부르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8개월 됐는데 엄마 아빠 말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이거 엄마 부르는 거래요. 근데 뭐 엄마 소리예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게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애가 뭔 소리를 냈어요. 옹알이를 했는데 그게 엄마 부르는 것처럼 조금 비슷하게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그거를 듣기를 원하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비슷하기만 해도 엄마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아니 무슨 8개월짜리가 그걸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도 자꾸 들려주면서 들어보라고 자꾸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하는 말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 듣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 떨어지려면 엄마 아빠가 걔에게 자꾸 수천 번 수만 번 들려주어야 들은 바에 따라서 그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요, 아기들이 엄마 아빠란 말 입에서 한마디 띄기까지도 한 말도 못하는 애한테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속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이가 듣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씩 둘씩 입을 열어서 한 단어 두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말을 배워가지고 말을 점점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선이 말 못하는 거 있을까요? 같이 차 타보면요, 얼마나 쫑알쫑알 얘기를 잘하는지.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모의 훈련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걸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요. 그래서 점점 내 입을 열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게 입에서 나와지고, 그래서 드디어 더 한 단어씩 추가되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하선이가, 자꾸 하선이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하선이가요, 학교를 갔다 오든지 교회 왔다 가든지 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선이 어때?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 많이 하지? 엄마가 또 오늘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꾸 물어보고, 친구들하고 잘 놀았냐, 밥은 잘 먹었느냐, 수업은 잘 했느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갔다 왔냐, 뭐 이런 것 저런 거 잔뜩 물어보겠죠? 이제 2학년 됐어요. 새학년이 됐는데 짝꿍은 누구인지, 선생님은 누구인지, 친구들이 이제 새롭게 잘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엄청 또 얘기를 많이 주고받겠죠. 지도 갔다 오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많아가지고, 오늘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다고, 또 누구는 오늘 학교 오고 안 오고, 누구는 아팠다고, 막 이런 얘기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왜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화내면서요, 왜 내 얘기 안 들어주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엄마 아빠가 귀찮다고, 나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자야 되니까 조용히 자꾸 이제 얘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애는 점점 엄마 아빠하고는 얘기를 하기 싫어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떨까요? 애의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죠? 몸도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영혼도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내가 편안하게, 제일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될 사람이
엄마 아빠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하고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 귀찮아한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요, 말을 자꾸 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말을 못하게 되고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자꾸 피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아이도 마음껏 얘기하게 되고 마음껏 얘기하면서 정말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게 자꾸 점점 늘어가고, 그러면서 엄마가 쓰는 단어를 또 새롭게 배우고 아빠가 쓰는 새로운 단어들 자꾸 배우면서 점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춘기쯤 되면 어때요? 엄마 아빠하고는 얘기가 안 통한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때가 와요. 그죠? 그래도 지들 필요한 건 또 다 얘기해. 떡볶이 먹고 싶다거나 피자 사달라고 한다거나 친구들을 만나가야 된다, 핸드폰 바꿔달라거나 옷을 새로 사달라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를 꼭 하면서도 부모가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해. 귀찮다고 지방에 가서 딱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말도 못 꺼내게 그러죠. 그런 때가 오면 또 부모가 섭섭해져요. 그죠? 부모가 섭섭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는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이제 객지로 나갔어요. 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한테 전화를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100% 그렇죠? 근데 자식도요, 전화를 자주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 번씩 어렵게 전화하는 자식이 있어요. 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그러죠? 그런데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고 그런 자식이 훨씬 좋아. 더 사랑이 가. 와서 몸엔 건강한지, 어디 아픈지는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돈은 있는지, 방은 따뜻한지, 집은 뭐 고장난 데는 없는지, 뭐 이것저것 자꾸 와서 물어봐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그러면 그 자식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면 있는 것 다 주고 싶어. 그러죠? 그 자식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되어지는 것보다 그 자식이 자꾸 말을 걸어오고 자꾸 전화하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이 자식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도 집사람 집에 두고 저 이제 서울에 병원에 갔었잖아요. 전 같았으면요, 나가 있는 동안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예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왔다, 무사히 도착했다, 내가 오늘 뭐 한다, 또 저녁이 되면 또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잤냐, 밥 먹었냐, 이런 얘기하면서 자주 더 전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워낙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걸 저를 닮아가지고 우리 딸은 진짜 전화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큰 처남이 얼마나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꼭꼭 전화를 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전화를 매일 몇 번씩 하고 그러던 친구예요. 지금 안 계시니까 그게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대화를 많이 해야 이게 평생 그런 관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평소에 그걸 잘 못하면 대화를 못해요. 그러면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진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자식들이 집에 오면 빈손으로 보내고 싶어요? 뭐라도 해서 보내고 싶어요? 그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한 보따리 해줘야 갈 때 부모 마음이 편해요. 자꾸만 싸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러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만 뻥끗해도 알았다 하면서 금방 준비해가지고 탁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앉아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오랜 시간 이렇게 앉아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방식인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해요. 누가 봐도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러고 나선 땡! 그런 사람하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산다. 어떤 게 하나님에게 좋을 것 같아요? 몇 시간 집중해서 하는 기도, 그거보다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엌에 있든지 안방에 있든지 거실에 있든지 화장실에 갔든지 밖에 나오든지 뭐 산에 가든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께 훨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도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중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이왕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행이라는 거 결국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체조 같은 걸 했어요. 국민체조, 그죠? 국민체조 할 때 마지막이 뭐예요?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샥 돌렸다가 이렇게 내리겠다가 또 샥 들었다가 내리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쉬기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숨을 크게 들어마시고 또 푹 내쉬고 확 들어마시고 내쉬고 그러는데, 자, 숨쉬기 운동 끝났어요. 그럼 숨 안 쉬나요? 쉬나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숨쉬기 운동이 끝난 순간 숨 딱 멈추나요? 숨쉬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서 숨을 좀 크게 들어마셨다 크게 내쉬었다 들어마셨다 이거를 특별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숨쉬기 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숨쉬기 운동을 딱 멈췄다 끝났다, 그럼 나 이제 숨 안 쉴 거야, 이런 사람 없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건 특별히 숨쉬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죠? 우리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그거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특별히 숨을 쉬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숨을 들이마셨다 내셨다 들이마셨다 내셨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숨을 쉬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숨을 못 쉬면 이제 그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뭐 그것도 참 좋아요. 근데 그거 딱 끝났으면 내 기도가 끝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마치 숨쉬기를 하듯이 숨쉬기 운동이 끝나도 숨쉬기는 계속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걸어가는데 다리가 아파요. 힘 좀 주세요. 제가 어제 서울 좀 갔다 왔더니요, 오늘 산에 좀 올라갔더니 걷는데 다리가 피곤하고 아파요. 그래도 이 무거운 다리 끌고 계속 정해진 코스를 이렇게 돌고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다리가 피곤하고 아픈데 힘 좀 주세요. 걸어가기가 싫어요. 피곤해요. 그렇다고 중간에 뭐 쉴 수는 있지만 집에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빨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도 또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 힘 좀 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자꾸 들어야 돼요. 나만 얘기하고 끝나지 말고 기도하고 나서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리면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대화하는 게 훨씬 재미있고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걸 자꾸 책망하는, 그리고 야단치는, 꾸중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칭찬하시는 말씀을 많이 할까요? 예?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혼내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그러면 벌써요, 아이들이 입 삐죽거리고요, 울라고요, 고개 땅으로 쳐박아요. 벌써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애를 잘못했을 때 잠깐 그것이 잘못됐다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책망도 하지만은 그 외에는 어때요? 자꾸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얘기들을 자꾸 해주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은 대부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우리를 정말 잘했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겠다고 막 무섭게 하는 말씀보다는 우리를 상을 주고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시고요,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런 자꾸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6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22절부터 27절까지예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라. 하나님이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불러서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 백성들 내 백성들을 축복해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축복하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축도. 구약시대 축도. 그러면서 이제 27절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축복을 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기를 원했느냐?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면 그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자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백성들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임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자꾸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기도를 듣고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축도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반드시 받아야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평택이나 오산에 미군 부대가 있을 때 미군 부대에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도 축도해 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서 예배를 마치고 바로 한국인들 부대 밖에 한국인 교회 다 온대요. 왜 그러냐? 그래서 목사님 축도할 때 그 축도 받으려고 온대요. 이거 귀해요, 안 귀해요? 정말 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축복해도 되는데 그거를 제사장이 축복기도 하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 가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부모가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영적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구역이 모인다. 그럼 누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구역장님, 강사님들이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자꾸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구역장 강사 따로 없이 그냥 구역장이 강사고 강사가 구역장인 이런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특별히 구역장 강사 두 사람을 세우느냐? 이왕이면 두 사람이 자기 구역 식구들을 더 관심 갖고 관리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역장은 구역장이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을 매일 기도해주고 강사는 또 강사이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을 날마다 기도하면 더블로 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죠? 꽃배기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더 좋잖아요. 이 구역장님이나 강사님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왜? 그 구역의 지도자는 구역장님과 강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들, 직장에 다니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서의 책임자가 자기가 밑에 있는,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축복 기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굳이 제사장들한테 그런 일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해도 되는데, 제사장이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 축복 기도의 첫 번째가 여호와는 너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항상 뭔 생각을 할까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축복한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다스려라.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하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에게 최초에 하신 것은 바로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부터 선포를 하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 얼굴을 항상 봐주세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항상 비춰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니? 자꾸 책망만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실 땐 하시더라도 그 책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면서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잘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디뎌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자꾸만 주면서 그렇지, 그렇게 해,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응답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잔뜩 준비하고요, 와서 기도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이러시고 있는데 정말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 대장이 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응답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죠? 죄라는 거, 죄.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담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소통이 항상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역대하 7장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는데 조건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사실 그 앞에 전날 솔로몬이요 6장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면서 단 위에 올라가지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무릎을 꿇고 손 들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계시면서 언제나 이 백성들을 좀 축복하시되, 특별히 이 집에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먼 곳으로 쫓아내가지고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이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마음의 성전을 생각하고 거기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 재미있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게 바로 7장,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들이에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내가 네 말대로 다 들어줄게. 이 회개가 기도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 응답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은, 이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핸드폰이 켜 있어요? 꺼져 있어요? 네? 대부분 핸드폰이 여기 있는 분들은 켜 있죠? 진동으로 놨을지라도 켜놨어요. 그래야 누가 문자를 보내도 받을 수가 있고 전화를 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켜놓은 상태는 기지국하고 여러분 핸드폰하고 계속 전파가 오고 가면서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을 내가 주머니에 넣고 안 사용하고 있어도 켜놓은 상태가 있으면 계속해서 전파가 오고 가면서 혹시라도 전화가 오면 딱 전화가 내 핸드폰에서 울려서 전화 왔어요 하고 알려주게 돼요. 문자가 왔어요 하고 알려주게 돼요. 그런데 이 전화기를 딱 꺼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절대로 전화를 해도 못 받아요. 문자를 보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켜놓은 상태가 돼야 돼요. 아무리 비싼 전화기라도 꺼놓으면 그거는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게 전화를 해서 좀 통화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핸드폰을 딱 켜놓은 상태로 여러분이 어디든지 그냥 있으면은 계속해서 전파가 오고 가면서 이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전화가 오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기도가 그래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문이 활짝 열려있고 소통이 자꾸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때 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도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응답받으면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